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배경은 바울이 개종하고서 이제 이 복음 들고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슴이 아팠던 것인가 하면 차라리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 믿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민족입니까? 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가 마지막 순간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인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음의 흐름들 우리가 보면은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아시아 지도를 제가 그렸어요. 복음이 여기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긴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 것인가? 서쪽으로 흘러갔어요. 서진을 했어요. 그냥 서진해서 이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 지향으로 다시금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2005년 1월 달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어요.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는,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그 운동을 위하여서 글을 이번에 쓰셔서, 이분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1차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2차 감옥에 갇혀서 이제 종신으로 갇혀야 되지 형편인데 석방이 되듯이 이분이 독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썼던 책이 백투 에르슨 무브먼트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인가 하면은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세상 끝이 어디가 세상 끝인가? 그러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데서 시작해서 다시금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장소가 끝이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땅끝을 어디로 본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땅끝으로 본 거라고요. 다시금 복음이 돌아가게 되지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미 복음화 됐다고 봅니다. 중국은 지하교회가 지금 1억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중국은 복음화가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이 어디로 지나가는 것인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치고 인도를 거치고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우리는 땅 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민족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자, 여기 나오는 것이 여기 불교권입니다. 여기가 힌두권이고요. 여기가 무슬림권입니다. 요 세 개를 거쳐서 가야 되지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선택한 것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 유대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두고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봐도 유대 민족이고 지정학적으로 봐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게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마스터 플랜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
서남아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것인가. 제가 해외 나가기 시작한 것이 1997년부터 해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2004년까지는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를 사실 다녔어요. 뭐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아시아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오라는 대로 다니면서 보다가 제가 2005년 1월 달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유대계 유대 민족에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졌어. 하나님,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문을 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간 것이 2005년 5월 달에 태국 나라 담당으로 있는 이우찬 목사가, 제가 이제 친구 사이니까 저보고 이제 태국을 한번 가자고, 이제 그 카렌족 있는 쪽으로 가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 한번 가자. 뭐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요청을 받고 허락을 하고 갔는데, 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메소시라는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카렌 난민들이 태국으로 넘어온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넘어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같은 그 장소 메소시 장소 가장 대단한 한 5만 명 정도가 산에 풀로서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서 대나무로 집을 지어요. 기둥에다 이렇게 해서 지면에 한 1m 정도 띄워요. 밑으로는 그 버마 뱀들이 지나다니고 이런 지역들인데, 한 5만 명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카렌족이 거기에 뭘 세워놓은 것이 하면 신학교를 세워놓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서 만난 분이 닥터 사이몬이라고 필리핀스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침례교 계통들입니다. 사이몬이, 이분이 그 카렌 난민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버마족들하고 싸우게 된 것인가 하면 서로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이 카렌족은 25%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이들의 말을 누가 글을 만들어 주는 것인가 하면 미국 선교사가 버마를 빌려서 카렌 말을 만들어 주고 그걸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럼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일컫는 저더슨 테일러가 사역했던 장소가 바로 카렌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참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던 닥터 사이먼에게 왜 당신 민족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가,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지도를 그렸어요. 그려서 이 복음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서 가야 되지는데, 이 인도차이나 반도 가운데서 제대로 예수의 민족은 당신 민족밖에 없다. 카렌족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 당신 민족 이렇게 고난당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사선을 통과해서 수없이 죽어가면서 이곳에 피난하냐?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당신 민족을 통하여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이거 회복하라고 당신 민족에게 부른 거다. 당시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이들은 5만 명이 거주를 하는데 공장이 없어요. 그 안에 철제목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NGO 단체에서 주는
하루 2끼 식사 먹습니다. 산지족들은 2끼 먹거든요. 이거 먹고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선한 장소 뭐 하는가 하면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낙이야. 이 분위기가. 하나님 당신 민족을 왜 이렇게 만든 건가? 바로 당신 민족을 세계보험의 석유상 민족을 이렇게 만든 거다. 닥 사이먼이 이 메시지를 듣고서 본인이 고난의 이유를 찾는가. 아, 우리 민족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이튿날 제가 이제 사이먼이 자기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흑판에 보니까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로 크게 써놓고 뭐 한참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메시가 됐구나. 근데 이 카렌이 우리와 같은 몽골이 아닙니다. 티벳 계열의 몽골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하면 인도에서 온 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인턴 받기 위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신학을 왔는데 사실 여기 오기가 굉장히 힘든 장소예요. 인도에서 여기 온다는 것은. 근데 왔더라고요. 왔는데 제가 한 2, 3일 만나고 이분들은 그 부족으로 다 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 아니면 못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만났는데 생긴 모양이 인도 사람이 아니야. 그 질문 당신 어디서 왔냐? 인도에서 왔대. 인도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가는 데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민족이 90%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인도의 90% 예수 믿는 이게 상당히 갑니까? 그래서 제가 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가는 족속들이 여기에는 카렌하고 같은 몽골이안들이요. 티벳 계열에. 우리가 몽골인이잖아요. 그지?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셨으며 왜 카렌족의 복음 듣게 만들고 이 라간들에 왜 이들이 90% 예수를 만든 것인가? 그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인도 차이나 반도 거쳐서 인도 가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지는데 이분을 뭐로 때문에 내가 만났죠? 아, 하나님께서 인도 가도록 문을 열려서 이분들 하나 만나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죠? 그날 밤 이제 흥분을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죠? 이야,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튿날 닥터 사이먼에게 내가 나가는 데 가고 싶은데 가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인도 복음화 때문에 선택된 민족인 것인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알고 싶어서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신학생들을 보냈는데 친구 이름이 닥터 와트예요. 이분이 그 신학교 총장이요. 총장을 소개해 주는데 이제 달라당 전화 번호만 하나 딱 받았어. 그죠?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이제 이분의 연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접촉을 해봤는데 잘 안 되져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미국까지 가서 찾아봤는데 접촉이 잘 안 되져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대사관에 물어보니까 나가려 있는 이곳 자체는 분쟁 지역이라서 외국 사람이 못 들어간대요. 이 장소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뉴델리에 가게 되면 나가는데 주 정부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인도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제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막하죠, 그지? 근데 뭐 이미 내 마음에는 그냥 이 흥분이 돼가지고 저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무작정 이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2006년 1월 둘째 주부터 2주간 여기 가는 항공권을 끊었어요. 끊었으면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든지 해야 되지는데 사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제 이 마음을 품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작업을 하셔서 2005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제가 잘 아는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왔어요. 그죠? 왔어요. 이분이 저하고는 이제 같이 의료사를 같이 하면서 지냈던 분인데, 이름이 이제 박화자라는 분. 원래는 김하자인데 미국식으로 남편 성이 박신혜가 박하자가 됐어. 박하자. 사모님 여기 오셔서 그랬더니 이거 들려가지고 1월달에 인도 간대. 그냥. 아니 인도 왜 갑니까? 그랬더니 LA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 뉴델리에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델리 가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출발 2주간 전에 이 박하자 선교사를 만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박하자 선교사한테 내가 요 2주 주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첫 주에 들어가져서 2주간 동안 거기서 미용과 의료 사역을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한 일들을 거기서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면은 그 사모님 나를 픽업해 주겠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오시면 당연히 픽업해야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간 것인가, 무사히 뉴델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죠? 델리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사역들 도우면서 이제 나가는 가기 위해 가지고 주 정부 대사관에 갔어요. 그냥 퍼미션 받고 허락받혀서 갔더니 안 된대요.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부부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4명이 짝이 맞아 들어가는데 나하고 박하자 사모하고 박사원 목사 3사람밖에 안 되니까 허락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나그랜드의 가장 입구에 있는 아삼조라는 주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도시가 구와하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그랜드 아직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서 이 닥터 와티를 여기로 풀러내 가지고 만나게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를 가겠다고 이제 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하자 사모가 나보고 잠시 기다려라 그랬더니 수첩을 뒤져요. 뒤졌더니 누굴 여기 아는 사람이 있대. 누굴 아냐 그랬더니 거기에 캄프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교를 하는 학장을 안대. 그냥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캄프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아시아연합신학원에 양평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석사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가서 이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가서 신학교를 하려고 한국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침 이때에 지금은 뭐 독립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 수첩에 나온 김성수 목사였어요. 김성수 목사가 참사랑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아시아연합신학 들어가져서 거기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이때 만난 사람이 캄프야. 사람 만나서 이 캄프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이제 졸업하고 들어갈 때 한까지 왔으니까 1차 합숙을 받아라. 그래서 부산에 가서 1차 합숙을 받게 됐는데 이분들은 한국말 모르잖아요. 누가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이 없어서 마침 그때 박하자 사모가 부산에 잠시 있을 때에 이분들을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캄프가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로 되었을 때 박하자 사모 집에서 한 주간을 거기서 묵으면서 일을 하다가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캄프 전화번호가 박하자 사모 수첩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죠? 거기
제가 들어가기 전에 4년 된 사건이야.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간부가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그냥 아이고 사모님 오시면 우리가 픽업하러 나가야 되지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간 것인가. 고아가 되지 않고 구와티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여기서 닥터 와티를 나오라고 그랬더니 거리가 멀어서 못 온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시간이면 올 것 같은데 못 온대요. 그런 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오는데 한 12시간 걸리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강의도 해야 되고 학교를 이틀을 비울 수가 없어서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간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제가 호텔에서 차를 렌트해 가지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것이 이제 서남아 선교의 시작, 인도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기약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로 좀 마음을 좀 지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 앞으로 사역의 방향 자체를 이때 미션을 하나 다 주셨어요. 어떻게 신학교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마스터 플랜을 사실 이때 다 주셨어요. 어떻게 이들을 복음을 시킬 것인가.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본부에서 제가 인도 사역을 하게 되지니까 인도 서남아 지역 전체를 이제 선교 회장으로 저를 세워서 이걸 맡겨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서남아 지역의 여러분들이 인구가 얼마인가 17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7억. 지금 아프리카 다 합쳐봐 13억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사라 남부가 지금 한 8억 되거든. 북쪽과 합쳐서 한 2억 정도 합쳐서 한 지금 뭐 13억 될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아프리카 전체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 지역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주셨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맡은 지역이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뭐 스리랑카 이렇게 다 돌았어요. 돌았는데 어디를 못 간 것이가 파키스탄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하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파키스탄 선교 문을 여셨어요. (2008년 1월 달에) 2007년에 한국에 재입국했던 알렉스라는 목사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신학을 또 했어요. 장로교 신학을 또 하고, 그리고 라오르 국립대학을 나와서 역사를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영어를 전공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영어 교사였어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는 능통하고 뭐 잘하죠. 이분 통해서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8년 아마 지금 10월인지 11월인지 아마 조금 차왔으니까 11월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파키스탄 선교의 시작이 되진 겁니다. 되시고 제가 2010년에 캄난 장군을 이때 만납니다. 만나고 2012년에 캄난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 캄난이란 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주정부의 뭐 장관할 수준 됐는데 2012년도에 한국이 왔다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갑자기 이분을 높였어요. 높여서 그 나라의 해양수산부 장관 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리고 30명 되지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요. 상원 한 30명 상원 의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한 크리스찬 상원 의원, 세나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굉장한 위치입니다. 상원 의원이고 해양 수사문 장관이고 하나님 이분을 그렇게 높이더라고요.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험프리도 제가 이후에 17년에 초청했는데 험프리 그 대주교죠, 뭐 비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제가 가서 평상시에 면회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문 열까요? 박단 선교하라고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파기단에 여러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죠? 케이블 방송인데 PCN TV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ROT 방송국이 있죠.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이목선 메시지를 PCN TV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케이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데 여기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가서 유목선 메스터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준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ROTC 방송국 헌금하는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에 합니다. 거기서 현재 그 성교회를 그것을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서 우리가 지금 도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파기단 대도시를 수없이 많은 곳을 대도시를 순회하고 이 대도시에서 목회자 재훈련시키고 전도 집회하고 아마 복음 전한 숫자만 해도 아마 수만 명에게 이를 만큼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가했어요. 그죠? 이거 전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현재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었고, 지금은 7개의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랑교회와 우리 교회 보는 그 성교비과가 현재 지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바르라는 목사가 정말 헌신적으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ROTC 우리가 세우게 되었죠. 처음에 ROTC 세울 엄두를 못 냈어요. 이건 뭐 돈 한두 푼 갖고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땅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쪽 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결이 와서 여기에 땅만 사면은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건축은 어떻게 지금 가능한 것인가 하면은 파기단 안에는 각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마이너리티 장관이 있어요. 이들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면은 무슬림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캐톨릭, 힌두, 그 다음 기독교인 요 세 종류의 신자들을 소수민족으로 분류를 해서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요. 해가지고 이들에게서 만약에 이제 뭐 화재가 난다든지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가 돈으로 이걸 지원을 해줘요. 근데 요 일을 했던 분이 누가 한 것인가 하면은 주 정부 장관이 있을 때에 이 캄난이 소수민족 장관을 했어요. 이걸 주로 누가 한 거? 캄난이 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알렉스 목사의 동생이 사킬이라는 국회의원인데 요 사킬이 요 사역을 요걸 한 거예요. 소수민족 지원해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냥 얘네 보통 교회 지원 한 200개 교회 이상 교회를 지원해요. 되어주고
그래서 이들이 지원해서 세운 어떤 신학교도 제가 가봤거든요. 뭐 거의 한 몇만 평 부지에다가 지었더라. 그때는 뭐 총리까지 와서 했던 탐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들의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짓겠다고 하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갖고서 이번에 땅을 구입했죠. 또 땅 사는데도 우리 교회 실력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또 외부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도움을 준 것이 산성교회에서 1,0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서울 사랑교회에서 5천만 원을 보태고, 그래서 한 1억 1천 조금 더 들었죠. 들어서 토지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자체는 뭐가 있는 건가. 여기에 이제 앞으로 비품을 들어가고, 비품은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에 뭐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식당이나 뭐 또 강당이나 모든 부분들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상당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갖고요. 그 다음에 비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ROTC의 한국 선교사가 상주해서 이 ROTC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마 그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3년 전에 여기 가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동식 목사라고 이제 이번에 차청에서 가서 일하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또 한 분이 또 생겼어요. 파키스탄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냥. 그래서 야, 그는 정식으로 총신 출신이었거든요.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 자체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져서 여기까지 지금 사실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메시지 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인가. 자, 신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신학생 오는 것 아닙니다. 와야 되잖아요. 신학교 세워놨으니까 천국에서 와라. 알아요, 오죠.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현장에 문을 두들겼는데 제대로 이게 안 열렸어요. 갔는데 이번 말고 지난번 가기로 해서 코로나 끝나고 바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 지역에 전도학교를 열어서 해달라는 지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전도학교를 확정시키면서 55인치 LED TV를 하나 사줬어요. 사주고 왔는데 바로 전도학교를 파키스탄에 있는 전역의 대도시마다 전도학교를 다 열어서 줌으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일단 1차 목표로 삼습니다. 지금 땅을 샀지만 이 땅 산 것이 언제 건축이 이루어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당장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인가. 가서 전도학교를 세워라. 이거 세워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뭘 이미 선언하고 온 것인가 하면, 앞으로 모든 집회 자체는 이 전도학교 중심 모든 집회를 여기서 다 한다. 다 이제 더 돌아다니지 않고 각 지역의 대표인 교회를 통하여서 거기 전도학교를 하고, 이 전도학교를 한 10군데 정도 세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줌으로 매주 이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목사하고 이걸 만들어서 이 미션을 이대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파키스탄 들어가는 것은 신학교를 세우기 이전에 여기 올 수 있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누가 찾아주죠? 신학교 올 수 있는 학생들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또 목회자 재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오도록 만들어야 뭐 작업이 되는 것이지, 건물 지어놓는데도 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이제 파키스탄 들어가서 이걸 세우고 이거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이미 알렉스 목사한테 이거 준비하도록 이미 오더를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거 하도록 지금 다 이제 준비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우리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뭔가, 신학교를 한다 그러면 신학교나 이 목회자 재훈련이나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강사 진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준비해 이 작업도 해나가줘야 되잖아요. 굴릉 아루를 세워놓으면 지 혼자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와야 되고 시스템도 갖춰주고 돈도 들어가야 돼요. 후원 조직도 갖춰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앞으로 쭉 해나가야 된다. 이것을 하는 일들 자체는 신학교하고 목회자 재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식으로 하면 대안학교입니다. 거기서는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천 스쿨. 그 나라에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 학교 있다 그러면 전부 무슬림 학교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무슬림 학교 아이들 안 보내요. 그럼 뭐 하죠? 문명이야. 글을 못 읽어. 지금 그 나라의 크리스찬의 나이 40대 이상들은 90%가 문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누구도 성경책 안 들고 옵니다. 왜? 그걸 모르니까. 성경 읽어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몰라. 90% 문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역들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자란 아이들한테 글이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과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각 지역들마다 크리스천 스쿨을 만들어요. 어떤 지역을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 한 5평짜리 방에다가, 거기 주일날은 교회고 주간동에는 학교야. 혼자서 그걸 가르치고 앉았더라고요. 이런 학교들을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가 세우는 그 지역도 어떤 지역인 것인가, 대안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는 학교 제대로 없는 지역이에요. 이게 사역을 이걸 해야 되집니다. 하면서 뭐 대안학교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쪽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방향 정해지고 있지만은, 아마 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문을 열어줄 겁니다. 열어주고, 결국은 이 ROTC가 뭐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플랫폼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건 뭐하자고 하는 건가? 바로 이 복음으로 이 중동권 이거 살려야 되죠. 정도. 지금 무슬림 전체 인구가 거의 한 10억 정도는 지금 채 안 되죠.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무슬림 인구가 10억 조금 넘는 아마. 그런데 이 길을 무슬림을 통과해야 지금 어디로 가죠? 민족적으로 봐도 유대교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걸 통과해야 되지. 지역적으로 통해서 가야 되죠. 바로 우리가 이 귀중한 일을 이루는 이 현장 속에 아웃소싱으로 무슬림권 복음화에 쓰임받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어지고 설명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은 조금 기도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 그럼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여셔서 오늘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왜 하는 건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도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나는 하는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찾으세요. 나는 뭐 할 것인가 찾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있어 들어간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거 찾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그동안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귀중한 사람도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조직도 주고 시스템도 가족도 다 해줘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흥거면서 지금 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해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할 건 뭐만 하면 될까요? 정의 방향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 일 이루시고 이 모든 일들을 수임받는 축복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 흐름을 쭉 보시면서 앞으로 RUTC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럼 나는 뭐 하면 좋을 것인지 여기서 미션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물씬 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남아 선교를 거쳐서 파기단 선교와 그 가운데서 이 RUTC를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을 두고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 함께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기도를 하나 들으셨고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 더 들으셨습니다. 이를 이루는 곳에 우리 참교인교회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서가 되어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오늘의 쓰임받기까지 저희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곳에 오늘의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